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도 먼저 우리 사계절 전도 구호를 또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자, 연습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계절 전도 구호 준비!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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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건 연습이었고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은 연습 때보다 목소리를 더 10배 더 크게, 아시겠죠? 자, 단전에 힘을 딱 주시고, 자, 사계절 전도 구호 준비!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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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두 번째 전도 구호입니다. 사계절 전도 구호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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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전도 구호를 외쳐야 잠도 깨고 할렐루야, 영혼도 깨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한 다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우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박해가 중요한 것은 우한이 중국 정부의 이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 우한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 박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박해가 가장 강력하게 진행된 곳이 바로 어디냐? 우한이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는 이 우한에서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 철거하고 교회 종탑에 불을 질러 태우고 우한에 머무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을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당 안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당 안에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중국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병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자 그 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를 철거하는 데 앞장섰던 교회 철거반 반장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자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박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만행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의 운명을 단축시켰던 예는 허다하죠. 중국 역사에서 왕조가 바뀐 역사는요, 너무나 빈번합니다. 한 역사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왕조의 수명이 고작 70년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시작된 시기가 1949년인데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그리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이 오랜 투쟁 끝에 1949년에 공산당 정권이 승리해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밀려나게 되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이게 올해가 딱 71년째 되는 해입니다.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최고 권력자 시진핑의 권력은 아마도 이제 몰락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시진핑의 몰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70년에 걸친 공산당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권력자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하늘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하루아침에 저승으로 간 인물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바로 독재자 헤롯 안티바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죠? 목베어 죽인 사람이죠. 그 직후에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벌레 먹어 죽었다. 이 벌레가 어떤 벌레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이 헤롯 안티바스 왕을 죽게 만든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요즘 아주 대세로 뜨고 있는 영화가 있죠. 어떤 영화입니까? 기생충.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벌레가 무슨 벌레냐?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기생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 승리를 주시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대접을 받을 정도로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고 헤롯은 벌레 먹어 죽죠. 희생충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은 대적자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대적자보다 더 위대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이 되면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옥을 하게는 되었지만 헤롯에 의한 핍박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의 때를 맞이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통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으며 교회 역사가 새롭게 되고 있을 즈음에 헤롯에 의한 핍박은요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심각하게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의 가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더 흥황하여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인간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말씀이 흥황해지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흥황하는 말씀의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새롭게 하고 삽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살 소망조차 끊어진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을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자를 통해 나타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자, 사회자를 뜻하는 영어 약자가 있죠. 뭡니까? MC라고 하죠. 이 MC가 무엇의 약자죠? Master of Ceremony의 약자입니다. 좀 혀를 많이 굴렸는데요. 자, 본토 발음에 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MC라는 말은 Master of Ceremony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의식이나 행사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국민 MC 누가 있습니까?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신동엽 씨,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국민 MC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 아무나 국민 MC가 되는 게 아니죠. 국민 MC를 국민 MC가 되게 해주는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에는 게스트가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라디오 프로그램이든지 TV 프로그램이든지 게스트가 참여했을 때에 이 게스트와의 관계가 MC를 국민 MC로 등극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MC로 전락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국민 MC로 등극하게 될까요? 자, 출연하고 있는 이 주인공인 게스트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그가 드러나고 그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국민 MC로 등극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가끔 MC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스트와의 만남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재치와 입담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즉 게스트의 입담을 살려서 그 초대 손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를 짚고서서 자기가 오히려 돋보이게끔 그렇게 MC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MC로서의 생명력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MC를 국민 MC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MC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MC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맡겨진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MC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이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그 남편이라는 타이틀과 신분이 내게 주어진 프로그램이죠. 나라는 인생이 MC를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타이틀이 곧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아무의 자녀라는 프로그램, 어느 직장의 직장인이라는 프로그램,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주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내가 진행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게스트로 초청이 되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남편이라는 역할을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이신 하나님이 초청받아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돋보이고 하나님의 입장이 살아나도록 하는 MC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의 MC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 MC로서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의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초청해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돋보이게 살아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나는 MC로서 그 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역할이 도드라지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국민 MC를 넘어서서 국민 MC보다 더 좋은 MC가 있는데 뭘까요? 천국 MC입니다. 국민 MC보다 더 좋은 게 천국 MC예요. 이럴 때 천국 MC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여러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도드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진짜 MC를 잘 보는구나, 명 MC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천국 MC가 되는 것이고, 천국 MC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신분과 모든 타이틀과 모든 상황이 다 프로그램이고, 나는 MC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민의 반열 아래 된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MC 역할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에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오늘 여기 20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본문과 연관된 역사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해서 옮겨 놓은 것을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이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대대로 유대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을 해서 그 곡식을 먹고 살았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두로와 시돈으로 곡식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하게 된 거예요. 수출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갑자기 저 멀리 이집트에서 곡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궁리하다가 이제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친소에 시중을 들고 있는 블라스도라고 하는 헤롯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 신하가 있었는데, 그를 설득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왕의 분노를 사겨서 다시 화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라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마음을 풀고 다시 두로와 시돈 지역과 화친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여라는 이런 내용 구절이 있죠. 나를 택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지금의 영국 지역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승리를 하고 이제 로마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 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들을 통해서 그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왕의 주도하에 그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 행사가 열린 지 둘째 날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해요. 태양력으로 8월 1일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헤롯이 입은 옷이 뭐였냐면 은으로 장식을 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에 이 은으로 장식된 옷에 빛이 반사되면서 멀리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기빈석 중에서도 왕의 좌석에서 일어나서 연설을 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빛 속에 사여서 얼마나 신비롭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하게 보였겠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와 하고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었겠죠. 이때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먼저 글라우디오 황제를 찬양했을 것이고 두로와 시돈과의 재화친을 통해 다시는 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했을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져서 유대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겠죠. 이때 유대주의에 속한 유대 사람들이라든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연설하는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칭송을 합니까? 오늘 무슨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칭송할 뿐만 아니라 아첨까지도 한 거죠. 빛에 휩싸여서 신비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에게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감동받은 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아첨이 되어서 신의 소리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신의 소리라는 칭찬을 그대로 자기 혼자 다 흡수해버린 거죠. 기념 행사가 있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기생충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헤롯 아그리파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교회를 핍박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MC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MC 역할을 잘한 예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천국 MC의 좋은 예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라는 정말 천국 MC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 MC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정말 MC로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 여호와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과 이 정말로 하나님 절체절명의 이 무대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려면 집중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바로 MC로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대의 이 상황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주어져 있는데 그 타이틀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자기는 그 프로그램의 MC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 MC로서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초청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드린 거예요. 모세는 MC 역할을 충실하게 잘한 국민 MC를 뛰어넘는 천국 MC로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은 자기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등극에 공헌해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고, 통치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교회를 탄압을 하고, 또 때를 따라 적절하게 분노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의 제재를 가하는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로서의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권모술수가 능했고, 유대 사람을 만나면 유대주의, 헬라 사람을 만나면 헬라주의, 기회주의에 능하고 차세가 능한 그런 탁월한 정치꾼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레 먹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어떤 술수를 쓰는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결국 벌레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죽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천국 MC가 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MC가 되어 삽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분, 모든 타이틀이 수행되어질 때에 주인공이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MC가 천국 MC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 MC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국민 MC, 천국 MC, 원리는 비슷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MC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이 땅에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드러났고, 그렇게 천국 MC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